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또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다녀옵니다. 고향을 다녀오는 길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죠. 네, 시간적으로도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으면서도 고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고향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고향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 대한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소 본능처럼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고향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네, 영적 고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향이 하나밖에 없지만, 육신의 고향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내 영혼이 돌아갈 내 영혼의 고향, 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염려투성이가 기쁨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하여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이 근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4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네, 우리가 알듯이 기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쁨을 지금 우리에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요와 억지를 주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억지와 강요의 종교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 권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감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절이 되어가지고 즐거운 잔치를 열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차적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기뻐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핍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대입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감옥 밖에서 너희들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기뻐할 일이 뭐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늘 괴롭고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늘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근심거리가 늘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염려투성이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여러분 가능한 말씀입니까? 오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있을 때만 염려투성인 우리의 삶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형편이나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참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잠시 기뻐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이내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떤 기쁨이 넘쳐날까요? 주 안에 있을 때에 염려투성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속의 신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이 소설을 보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짤막하게 광고를 낸 이야기입니다. 신문의 광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파코야, 며칠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게 여러분 신문 광고였습니다.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가보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들이 각자 자신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합니까? 해밍웨이는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 죄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책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죄는 너무 무서운 것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죄를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여러분 덮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이, 주의 속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의 속죄로 깨끗함을 받아도 우리는 연약하여 또 넘어지잖아요. 또 죄에 거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다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에 또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생각하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이 기쁨,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허물이나 잘못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대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타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심 있게 받아주고 품고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야 됩니다.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다른 사람을 품어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나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용납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 속에 이런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 용납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지난날에 지은 죄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빌고 나가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관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이유가 하나님의 그 용납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의 기쁨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보면 이 짧은 표현 속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 서라,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서신서, 다른 서신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다 말은 주님과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주와 하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표현을 많이 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갔습니다. 사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인 문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한 그 빛 가운데 그가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뿐이지, 그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한다든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 아래에 있을 때의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들이 공급되잖아요. 부모가 그 자녀들을 품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와 하나 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 안에 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뒤에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나이가 들자 왕권을 넘보는 반역의 무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여러분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의 신하 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멜은 지략가입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충신 중에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어떤 아주 지혜롭게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히도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멜이 왕실 고위 관리 200명과 더불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급하게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맨발로 급하게 그 왕궁을 도망쳐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하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여러분 반역자들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경각에 그 목숨이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밤이 되어 자고 아침이 되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붙들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염려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투성이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대한 처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연약한 자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염려가 될 때 기도하신 분들은 압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그 염려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체험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여러분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형 선고가 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 때문에 염려했을 것입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들이 있고 돌아봐야 될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안팎으로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임하고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서 깨지는 상황들도 있고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바울이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염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자신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prayer, 간구와 supplication, 이게 단원입니다. 그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request. 그렇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이 여러분 평안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 평안이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진정시키고 고요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빈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빈병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가 있을까요? 그 공기에 물을 채우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는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기가 비좁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면 염려와 걱정이 비좁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 안 하면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No prayer, no worry. No prayer, worry.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노월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냐 염려냐 양자택일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투성이의 삶을 사든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살든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하여 염려의 짐을 벗어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대군이 랍사게라는 여러분 아수르의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보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는데 그들의 신들 가운데 자신들의 백성을 우리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소용없고 별 수 없으니까 빨리 손들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항복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아시리아입니다. 역사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그 밤에 다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가 여러분 많은 면에서 힘을 잃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cast 하라 돼 있어요. 던져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염려투성이의 삶을 사실래요?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실래요? 기도하지 않고 나의 힘대로 버티며 살아가면 계속해서 염려투성입니다. 계속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 있으시잖아요. 직장 가야 되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염려투성이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는 주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밝아집니다. 내 인생이 캄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밝혀주십니다. 잠이 안 옵니까? 이왕 잠이 안 오는 거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뒤척거리지 마시고 일어나 엎드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보세요. 맡기시고 주무세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염려투성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